다음 주일이 행복으로의 초대 주일입니다.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부담스러우시죠. 2년 전 2024년 정도 되네요. 24년인지 23년 조사해서 24년에 발표했는지 그런데요.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위 4%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용기가 없어서 25%입니다. 4분의 1이죠. 두 번째가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이 내가 없어서 안 돼서 20%입니다. 합치면 45% 정도 되고요.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답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삶이 안 따라가서 전도하기가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20%. 다 합치면 6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 자랑스럽지 못해서 15%. 그리고 전도에 난 별로 관심이 없다. 한 8%. 마지막 4% 정도가 오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용기가 없어서, 전도할 만한 신앙이,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모범적인 삶이 안 되어서,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는 숙제가 아닌, 의무가 아닌, 짐이 아닌 기쁨이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의무로, 숙제로,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즐기자. 찾고 나서 그렇게 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움입니다. 7절에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의인들이 기뻐하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기쁨입니다. 이처럼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은 숙제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 하는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의무감이나 숙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의무, 짐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얼마나 찾다가 진짜 찾았을 때 다른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뻤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저도 종종 발견합니다. 따라서 전도보다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사실상 먼저입니다. 전도해야 한다고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감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물량적인 수량적인 계산을 잘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13장 45절 46절.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진주마다 가격이 다르겠죠. 크기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페인도 아주 좋은 품질의 진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쪽 어디로 가면 지중해 연안에 좋은 진주가 많이 나오는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문 오늘 46절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전 재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를 다 던져 자신이 있는 것을 다 팔아. 비유입니다. 비유. 이처럼 구원의 가치는 우리 생명을 던져 맞바꿀 정도의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긴 하지만, 믿음의 결단, 결심이긴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기로 결심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이처럼 먼저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구원으로 인해 감사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이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은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기도에 감사함이 넘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열매, 인도하고자 하는 열매가 아닌, 결신의 열매가 아닌 초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인도해야만 한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결신의 열매나 또는 교회로 인도하는 인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에서 제일 많이 인도한 사람에게 전도왕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러나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초대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발걸음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영향을 주고 초대를 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도록 결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도 물가에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 먹으라고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초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초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여자가 물동에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적인 물이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물 길러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에게 소개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도 이야기한 그 사람을 와서 안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전도법이 아닙니다. 여인은 단지 자신이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와봐라 하면 가서 만나봐.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해. 초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할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억지로 믿게 하거나 이곳으로 강제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개할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 이렇더라. 한번 와봐라.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할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쿨하게 초대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번 행복으로의 초대주일에 누구를 초대할까? 너무 많은 고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초대하면 열매를 맺을까? 진짜 나올까?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초대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마음에 끌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먼저 예측하지 말고 계산 굴리지 말고 초대하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 어떨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초대를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입니다. 전도를 싫어하는, 방해하는 사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너 하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내가 본이 안 되는데 뭐라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러운데 뭐라고 전도할 수 있겠냐? 전문가 함정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거나 훈련받은 사람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할 수 있냐? 착각하게 합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게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도는 무슨 전도? 이렇게 일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라는 핑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도했다가 안 된다. 전도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신앙 유경험자의 논리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다 해본 사람에게 전도가 뭐가 필요하냐. 저 사람 이미 다 아는데 옛날에 교회 다 다녔는데 옛날에 집사 권사였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가 아니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제외하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초대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절의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용기는 그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할까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 누구인지 모르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손을 내미는 순간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기술이 아닌 사랑입니다. 앞에서 사단의 전도 방해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한 것이 전문가 함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거나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살펴본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개척의 시작을 보시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집사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 전도한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출발되어져서 개척되어져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을 받더라 하는 내용이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따라서 전도는 기술이나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격은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변증, 기술과 논리와 최고의 전도법을 익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언변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사랑, 성품, 태도, 정직, 신뢰입니다. 물론 전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적인 사람이 더 잘 전도할 것이다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할까요? 오히려 말수가 적은 사람이 평소에 정직한 삶을 잘 보여주었던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전도했더라 이런 예외도 통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도는 절하는 사람의 정직함과 신뢰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 또는 사교적인 사람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따라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되더라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사랑에, 정직함,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의 말의 무게가 달려 있기에 그런 사람이 손을 내밀면 선뜻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진심이 닿을 때 역사하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족과 친지의 권유로 77%. 대단하죠.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와 지인의 권유 17%.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94%. 90% 이상이 친구, 가족, 지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타 스스로가 4, 5% 정도. 이처럼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초대,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로 초대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주변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이름을 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찾아봤더니 저 정도 많이 나옵니다. 함께 임의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기쁨과 성품을 나누었던 가족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 주말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자녀의 친구나 부모님들. 비자 문제나 스페인 정착 문제로 최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매주 얼굴을 보는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 가게에 들를 때마다 정답게 인사 나누는 단골 손님, 거래처 직원, 사장님, 스페인의 수업이나 각종 취미 모임에서 만난 현지인 또는 멤버, 스페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정착이 힘들어하는 유학생이나 교환학생들, 홀로 마드리드에서 지내며 타향살이와 고독함을 겪고 있는 청년들, 주변 이웃들, 주변에 고민을 나눌 곳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교회 밖에 옛날 친구들, 현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교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사람들,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안 올 것 같아서 평소에 하는 것을 보니 머뭇머뭇했던 바로 그 사람, 나와 성향이 너무 달라 전도하기 힘들다, 서로 잘 안 어울리는 사람, 스스로 선을 그었던 바로 그 사람, 이런 지인들에게 행복으로의 초대장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왓츠앱으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물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거 교회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겠죠. 자기 얘기는 조금만 하시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전도 모임을 하는데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네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내가 평소에 잘 챙기지도 못하고 해서 미안한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데 이거 행복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사실 만나자 그랬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음은 믿어서 내가 좋았던 점 제가 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단다. 내가 예수 믿고 참 이런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 그런 얘기. 고독이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곳에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나누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아가게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도움을 받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 무언가 특별히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자체가 차라리 감사하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고 응답을 통해서 능력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지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신앙으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유익들, 여러분이 느낀 좋은 점들을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줄도 괜찮고 그 다음 줄도 괜찮고 다른 때 약속을 잡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전도란 숙제가 아닌 기쁨이며 열매가 아닌 초대이며 기술이 아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왜 마드리드라는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고 망설이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의 축제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숙제로 바꾸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숙제와 같은 전도의 부담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은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지극히 값진 진주와 바꿀 정도의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어 보라 라고 초대장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잔치에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슴 벅차고 중요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거창한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안부와 함께 우리 모임에 와보라 라는 그 한마디를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